할렐루야. 5월 7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그런 잠언인데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이 10번에 걸쳐서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도 11절에서 아이들아 또 21절에서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서 두 번에 걸쳐서 솔로몬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11절.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기호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어떤 내용이 눈에 띕니까? 훈계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이 나오네요. 여러분,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주에 나한테 꾸지람을 준 사람이 있는가? 나를 책망한 사람이 있는가? 나를 훈계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에 현대인들은 서로 이렇게 책망하고 싫은 얘기하는 걸 굉장히 피하죠. 맨날 뭐 칭찬하라 그러고 좋은 말 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서로 요즘에 이렇게 훈계하고 책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를 돌아보면 누가 나를 책망하거나 꾸지람을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훈계를 준 적도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혜를 대하는 그런 그 마음의 중요한 그런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원래 본성적으로 훈계를 싫어해요. 누가 가르치면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책망하는 거 많이 싫어하죠. 누가 꾸짖어야 나를 기분이 너무 나쁘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야, 누가 꾸짖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 뭐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가 지난번 우리 해워드 교회에서 부흥회 가졌을 때, 그때 사실은 최영기 목사님이 한번 이제 우리 해워드 교회 목사님을 많이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 어젯밤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제가 어제 원자폭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평생에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도 뭐 긴장을 했죠. 우리 최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러실래나 이렇게 긴장을 했죠. 최 목사님 보통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그냥 막 퍼붓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다는 거, 나를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 훈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이거는 인생의 큰 축복이에요. 그게 없어요. 나에게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는 다 타락하고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아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돼요. 내가 책망을 듣겠다, 훈계를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최영기 목사님은 저에게 가끔 제가 가정교회 가사원에 답글을 똑바로 빨리 안 달면 짧게 그냥 한번 이메일을 한번 보냅니다. 조 목사님, 이 게시판에 글에 답글이 없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하나 보내죠. 저도 마음이 뭐 덜컹합니다. 기도 제목을 내도 기도하시다가 어떤 생각이 있으면 뭐 또 짧게 한번 오죠. 이 기도 제목은 왜 냈습니까? 그렇게 내죠. 조 목사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기도 제목 뭡니까? 이렇게 한번 딱 내죠. 뭐 설명을 뭐 그렇게 쭉 하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또 답변이 오죠.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최 목사님이 여러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그런 멘토로서 또 인도자로서 그렇게 감당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삶에 꼭 이걸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내가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나? 내가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나? 이 책망이라는 게 이 말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 His correcti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이것도 He corr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correct those He lo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해 줄 수 있냐 이거를. 내 삶은 교정받아야 되냐 아니면 내 고집으로 갈 거냐.
이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면 장년 때부터 중년으로 가면 절대 책망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망하면 누가 한번 뭐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에게 할 말 없습니까? 저에게 가르쳐줄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뭐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걸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되죠. 자, 13절에서 이제 지혜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이제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늘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사람들이 지혜로운 길을 다 원한다니까요. 야, 나 지혜롭게 행동하고 싶어. 지혜롭게 말하고 싶어. 이거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혜를 얻지 못하죠. 왜요?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우리의 그런 삶에 정착이 되고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14절. 참으로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성령을 얻는 사람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유익한 게 뭐예요? 영어로 그냥 베네핏이에요. 베네피셜하다는 거예요. 베네핏을 많이 갖는다. 15절. 예수님은 진주보다 더 값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생각이 안 되면 내가 왜 예수님을 찾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주를 더 원해. 내가 보석을 더 원해. 그러면 보석을 찾겠지. 왜 내가 예수님을 찾겠어요? 처음서부터 내가 예수님이 정말 귀하다. 이걸 꼭 가져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래야 이게 성령 충만하지. 내 마음으로는 보물을 갖고 싶고 내 마음은 돈을 갖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겠어요? 이게 안 임하죠. 내 바라는 소원이 그게 아닌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원해야 되나? 왜 우리는 성령님을 원해야 되나? 16절. 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장수가 뭡니까? 이거 길게 사는 거죠. 오랫동안 사는 거죠. 그 왼쪽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할렐루야. 부귀영화가 뭡니까? Riches and honor in her left. her left.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부귀영화가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부귀영화는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는. 야, 예수님 믿어가지고 무슨 부귀영화가 돼. 내가 빨리빨리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든지 직장을 좋은 데 잡아가지고 돈 벌어야지. 어디 투자라도 해가지고 이게 부동산 투자라도 해야지 돈을 벌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부귀영화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보물로 가는 거예요. 다이렉트 돈으로 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내가 스스로 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는데. 예수님이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게 귀한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못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 이게 부귀영화가 있었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한테 부귀영화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잘 보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페이버가 있으면 그 삶이 정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데 그냥 사기당하는 거고, 열심히 사는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고, 잘 결정했는데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결정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좋은 일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지혜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할렐루야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 평안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렇게 할 때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를 왜 훈계합니까? 저를 왜 책망합니까? 저를 왜 꾸짖습니까? 이렇게 나가가지고 우리는 그 지혜 길로 자꾸 안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지혜 길로 가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뭐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중년 넘어가고 노년 바라보면 인생 이거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네, 허망하네, 이거 확 느끼죠. 인생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돈 벌어봐야 그것도 없고요. 맛있는 거 계속 먹어봐야 나중에는 입맛도 없어요. 늙어지면 인생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길로 간다면 거기에 영생을 바라보는 장수가 있고
거기에 부귀영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즐거운 길이요 평안이 있다. 할렐루야. 야, 이 길로 가야 되죠. 이 길로. 18절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이게 확실하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하게 만들고 영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자꾸 사모하고 지혜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주님은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야, 그렇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네. 성령님을 통해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네. 그래서 지혜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영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21절부터 보면 아이들아 하고서 또다시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해라. 건전한 지혜가 뭡니까? Insight of common sense. 여러분, Insight of common sense가 건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상식을 지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를 잘 지켜서 그 길로 나가면 항상 우리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3절부터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쭉 나오죠. 두려움도 없고 걸려지는 일도 없고 멸망하는 일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27절에서 보면 우리가 지혜를 얻었을 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생활의 실천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죠? 27절 선을 행할 힘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우리가 사실 앞부분에서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그게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삶의 적용으로 한번 간 거예요. 삶의 적용, 선을 행할 때 열심히 행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를 얻어서 부귀영화만 누리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선을 구체적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8절 이웃과 관계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일 오시오 자꾸 미루지 말고 오늘 도와주고 오늘 빨리 처리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뒤에도 다른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계획 꾸미지 말아라, 그런 내용 같은 건 당연히 그렇죠. 30절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그 삶의 그런 그 내용도 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에 적용을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5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할렐루야,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여러분, 이 미련한 거, 자기 스스로 사는 게 미련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길입니까? 그 길로 가야 우리는 영광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을 물려받는 복된 삶을 살자고요.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를 사모한다. 어떤 지혜요? 그냥 세상 약삭빠르게 사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쫓아가서 나오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귀영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티와나 목장의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모원들과 또 조영훈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 각 목장, 모든 그런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약한 그런 목장들 더 하나님께서 잘 세우셔서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고 우리를 온전케 할 때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풍성하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귀영화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티와나 목장의 김실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원들과 또 조영훈 성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으로 모일 때 하나님 또 풍성함이 있게 해주시고 영적 육적 아이가 풍성해지는 그런 가운데 목장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영윤 성사님 멕시코에서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또 개척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 목장이 다 목장별로 가정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이 움직이는 성령의 시발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위로받으며 격려받으며 인생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업무들 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일찍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목장 모임 모일 때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기쁨으로 목장 모임 잘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